기도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원래는 저 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센치 컸냐고. 진짜 확실하냐고. 진짜 컸는 진짜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빠 이제 키 높이까지 자기가 키가 커졌다고 해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같이 간 거예요. 초등학생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그 코드, 그 초점들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귀신이요 저에게 좀 어떻게 역사하셔서 좀 좋은 일을 주세요. 기도 좀 크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이런 초자연적인 치유지요. 이런 키가 자라고 중환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진하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전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만큼 전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쉽게 우리 안에 무엇이 포기되어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대하여 포기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믿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더 힘써야 되고 더 금식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많이 맞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놓으신 그 혜택, 그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간증은 재정이 어떻게 끌어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 간증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기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근데 예언기도는 그 100명이 넘게 이제 예언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해주고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더 깊이 맞춘다, 더 많은 것에 대하여 깨닫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의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을 때에, 여러분이 뭐 특별히 잘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다면 오늘도 내가 죄와 여러 가지 허물들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 그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나안 땅에 그 포도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누어준 것, 자, 프린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더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는 법적으로 용인된 일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때의 자유,
그리고 권리, 통치력, 권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력과 권위가 은혜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에는요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와 권세, 성인을 말한다. 또 정부가 허용해준 가능성, 여러가지 사회관계에서의 권위,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특권을 가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특권. 앰뷸런스가 막 가면은 생명을 탑재했다면 어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탑재했다면 그 앰뷸런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망에서는 특권을 부여해줘요. 특권을 부여해줘요. 상식적인 것에도 특권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삐뽀삐뽀 하면은 그 많은 차들도 비켜줘야 되는 것이 사회적 관념으로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법적인 통치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택시가 아니 뭐 왜 삐뽀삐뽀 하냐고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택시 운전기사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죠. 벌금을 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법적인 권리를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찾으시고 또 나타내시고 그들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자녀의 특권, 권세,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부여받았으니까 사용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부여받았으니 사용합시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의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쌤,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쫓아냈을까? 11제자는 다 쫓아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쫓아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성경에도 없잖아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착각이에요. 12제자 모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특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 이 가룟 유다도 가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위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위임된 특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따라합니다. 위임받은 자녀의 권세. 그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약속대로 법령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잖아요. 암행어사 좀 속된 말로 꼬라지는 거지 같고요. 꼬라지는 거지 같고 볼품도 없는 사람이 마패 하나를 들고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나중에는 마패가 가짜가 많아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대요. 서류까지 가져가야 된대요. 그런데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그 의사가 출두야라고 명령할 때에 모든 사람이 들들들들 뜨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막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받은 임금의 명령이에요. 그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 모습이 위험이 없을지라도 높은 관을 쓰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위임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자유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능력이 나타나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예요. 귀신은
오직 한 존재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목사도 못 쫓아내요. 스님도 못 쫓아내요. 기도 많이 한 권사님도 못 쫓아내요. 누구만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분으로서 섬기는 거고요. 자녀가 권사의 직분을 가지면 그 권사의 직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요, 직분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직분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인이라고 하는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착각하는 거죠. 착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보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의 권세는 발동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 꼬마가 키가 크기를 원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기도했을 때 이 친구가 마음에 키가 크기를 원하는 거라 몰랐어요. 부모도 보면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받고요, 누워있으라니까 누워있었습니다. 왜 누워있습니까? 제일 편한 자세가 누워있는 거예요. 제일 편한 자세가 누워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휘떡 보니까 나도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 있잖아요. 사막 방언하면 뭐예요? 사막이 이거 좀 뽑혔으면 좋겠는데, 이틀 두 번 방언했는데 사막이 뽑혀버리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키 좀 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누구 쳐다보니까 쑥 올라가고, 쏟아보니까 쑥 올라가고,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 서서요, 자기도 서보니까요, 키가 큰 거예요. 저 모습이 지금 키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전진해 오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흉년 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힘들 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루어질 미래적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와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금식하고 기도했었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에 밥 먹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 천사들이 찾아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잠잠히 기다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관자요, 능력자요, 은혜자요, 치료자요 찾아오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감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러한 특권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질병이 있고, 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이클을 따라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녀의 권세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피해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면 그것은 몰아내야 돼요. 따라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는 특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쫓아내야 되는 특권들이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고 밥 먹고 라면 먹다가 TV 보고 있다가 뭔가 설그머니 들어와요. 도둑놈이 들어와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야지. 도둑놈이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훔쳐가겠지. 잠자고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가겠지. 라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이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은 그 도시가 다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죠?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돼요. 내 집이라는 걸 주장해야 돼요. 내 영역 안이라는 걸 주장해요.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 집이라는 것, 이 내 집에는 내 허락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권리 안에, 내 침해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을 여러분이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그 복음의 혜택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면은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 칼 들었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뜻은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하여 헬라어는 먼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에서 전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얘기.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사회망에서 가장 기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기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치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거짓말, 이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소욕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정인이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나갈 때에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라고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전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수원에 와서 어제 아내하고 느낀 점을 잠깐 나누었어요. 서울은요, 사람들이 깍쟁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있어 봤잖아요. 서울에서 이 대구에서 서울로 또 가니까 서울 사람들이 너무너무 깍쟁이에요. 정말 깍쟁이에요. 막 자기 이기주의, 자기 욕심. 차도요, 들어가면 살짝 브레이크만 밟으면 될 건데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렇게 차도 운전하는 것도 이 사람이 깍쟁이처럼 막 끼어들고 안 비켜주고 막 이러는데, 아니 저기서 불과 한 30분, 40분, 30km까지 밖에 안 떨어지는 이 동네에 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착하든지. 아니 수원에 오니까 사람이 수수해요. 네, 수수해요. 동탄 지났어요. 저 평택 가니까요, 사람이 수수한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착해요. 정말 착해요. 평택에 사람이 평평해요. 정말 착해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근데 이 서울 깍쟁이잖아요. 서울의 깍쟁이는 자기 손해보는 거를 싫어해요. 손해보는 거. 그래서 살금 들어가서 먹을 거 있으면요, 먹을 거 다 찾고, 목사님한테 빼먹을 거 있으면 다 빼먹고 싹 도망가요. 네? 오늘 기도받고 목사님께 능력받고 은혜받고 싹 가요. 그런데 수원에 오니까 사람들이요, 수수하기는 한데 세상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어. 끊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착한데 이게 못된 짓은 뭐 하는 거야. 예. 왜냐면 도둑님이 왔잖아요. 그럼 아저씨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요? 나가요! 바로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집까지 도둑으로 다 들어오셨으니까 혹시 필요한 거 뭐 없어요? 이렇게 내어주면 되는데 도둑질까지 하도록 허락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정을 도둑질 당하고요.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관계를 도둑질 당하고 많은 부분 이렇게 도둑질 당해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요. 관계요. 들어갈 때도 관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벽을 딱 쳐놨고요. 여기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예? 딱 직장생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너하고 나는 모르는 사이. 예?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요. 직장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하면 거절. 가난을 거절해야 되고요. 질병을 거절해야 되고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자꾸 측은지심이 들어가는가 봐. 제가 서울에서 많이 있지 않다면요. 이걸 몰랐었는데 서울에 갔다 오니까 그게 보여요. 경상도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잖아요. 경상은 앞도 뒤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됐나? 됐다. 이게 다예요. 가자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 안에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지만 때로는 많은 기질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이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주일이라든가 평일 되면은 이 짤짤이 순례단이라는 분들이 오셔요. 이 짤짤이 순례단이 500원 받고 1000원 받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번에는 뭐 우리가 이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돈을 좀 이렇게 좀 하사해서 뭐 500원에서 1000원 옮겼잖아요. 500원 주다가 1000원 옮기면요 20명 오다가 갑자기 100명이 와요. 100명이 와요. 그러면 재정이 한 1년치를 몇 달 안에 다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와서 할머니들이 막 아프고 또 뭐 사고 났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들으면요 정말 측은지심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라요. 왜냐면 왜 자를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살려고 도전하는 완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라요. 그러면 뭐 화를 내고 교회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교회는 뭐 당신 먹여 살리려고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영혼들을 자유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까? 하면 막 욕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가 줘야 될 걸 해야 될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걸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와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수십만 원을 줄 때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진솔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쌀 좀 있어요 라고 하면요 쌀 한 부대 사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필요하면 용돈까지 막 줘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게 왔는데 와서요 달라고 하면요 10원 한 점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인드는요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난한 마인드로 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내 기름 부음을 쏟아버리면요 그 사람과 같이 나의 문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통하여서 연결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떤 삶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능력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너는 질병을 이길 수 있고 너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책임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한 발짝 나가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한 그 동일한 성령님이 현재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성한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성령님은 정확히 예수님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작거나 예수님보다 작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한 성령님이 당신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당신의 육신은 이제 그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생명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한번 고백합시다. 진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인식을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애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님, 그 전능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바깥에 있는 산소가 그 뱃속에 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숨이 멎으면 죽고 숨이 멎으면 모든 것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호흡에 따라서 여러분은 더 다름질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요, 뭐가 좋은 사람이 많이 빨리 달리는 줄 아세요?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요.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요. 폐가요, 일반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요, 마라톤에도 더 빨리 달려요. 우리의 한계가 숨이 차서 못하는 거지요. 숨이 한계가 있어서 물 밑에 더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이 더 넓어지는 일반인보다 2배나 더 빨리 달리고 일반인보다 더 오래 숨 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물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요, 물속에요, 머리 붙여갖고 2분만 있어봐요. 죽느니 사느니 막 할 거예요. 근데 폐활량이 좋은 저 제주도 해녀들은요, 물 밑에 들어가서 뭐 7분씩 또 어떨 때는 10분씩 막 그 뭐 홍합을 따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마신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 성령을 어떻게 늘리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전진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다 행할 때에 성령은 우리의 삶에 탁월하게 역사해요. 탁월하게 역사합니다. 저만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치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많습니까? 오락 하루 7시간, 8시간 하는 아이가 시험 쳐서 올백을 맞는가 하면은 83세 할아버지가 역류성 심장염이 있어서 이미 위암 3분의 1을 절제하고 이제 오늘날 하시는 분을 아들이 집회 때 모시고 와서 지금 저 마산에서 얼마나 회춘하고 잘 사셔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리신 분도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 그 말을 선포할 때 일하시는 분도 성령님.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나라 가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보혜사로 여러분에게 와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더 많이 내드릴수록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성장해야 돼요. 폐활량을 넓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알수록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되는 특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제한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혹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 유업을 받았고 이미 유업을 누리고 유업을 모든 것을 통치할 자인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한테 매를 맞는데요. 후견인한테 지시를 당한대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후견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자아와 나누어집니다. 자아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특권이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은 율법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준 유업이 있어. 여러분 특권이 있어. 여러분이 아고골절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유대교가 좋은 거예요. 유대교는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고요, 제사가 축제가 되니까, 모든 절기는 축제가 되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전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 이것을 다른 말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요,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 자신이 잘 되는 욕망의 일에 모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그 가정은요,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남편은 술을 막 먹고 자녀를 때리고 부인은 우울증 때문에 집에서 움직이지는 못할 정도로 누워있고 이렇게 피폐한 가족들. 이 두 아들은 진짜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 가지고요, 진짜 막 애들이요, 지나가는 권사님한테 막 욕해요. 막 늙은 뭐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저 인생을 어떻게 고치겠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고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요. 안 믿는 남편이요, 예수 믿고 만들고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세 3천만 원인데 거기서 쫓겨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3천만 원 갖고요, 지금 수십억 아파트를 그냥 샀어요. 올라가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에 어떻게 했냐면 지갑을 집에 놔둬요. 그리고 2,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어요. 2,000원을 호주머니에 넣고요, 교회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오냐면 교회 차가 수매하니까 교회 차 타고 와요.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거기서 밥을 다 먹고요, 이제 집에 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주일학교 좀 그냥 신발 정리하고 그냥 요구르트하고 간식 좀 사도록 살 때 그냥 좀 이렇게 심부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왔어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래서 왜 헌금 2,000원만 가지고 오냐라고 하니까 괜히 은혜 받으면 많은 헌금하잖아.
은혜 받으면 많은 헌금 받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요 땅을 친다고요. 땅을 친다고 누워가 일주일 내에 일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우울증으로 기다리면서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출발할 때 2천 가지고 온대요. 근데 남편은요 그렇게 뭐 잘 믿지도 않은데 이 가정에 하나님 만지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시니까요 집을 사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을 뭐 아시니까요 잘하게 공부할 수 있는 탁월한 은혜를 주시고, 남편에게요 은혜를 주셔서 직장에 갔는데 아이고 그 직장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요 이 사람에게 영업을 하려고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하는 거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도 혼적인 그리스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적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충실하냐면 따라합니다. 감정. 따라하라 해서 죄송하지만 감정에 충실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감정이 좋아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라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꼭 목사님 나 알고 내 심령을 해집고 나서 나한테 찌르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거 내한테 하는 말씀인데 저는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기가 어렵고 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그리고 잠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믿음을 팽개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적인 홍적인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그러하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가 절을 하고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위치까지 올려주신다는 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요셉이 말씀으로 연단되니까, 말씀으로 연단하니까 결국 그 말씀이 그를 기름 부은 자리로, 하나님의 총리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목에 쇠사슬이 있고 착고에 처이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염려의 감옥, 관계 안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나를 이곳에서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지금 내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전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은 전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으로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중물 아시죠? 이 붕붕붕붕 우리 어릴 때 마중물로 그거 했었어요. 그러면 마중물 이렇게 한 대박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 에티켓이에요. 해놔놓고 그냥 한 대박 퍼서 그냥 푹 하다가 놔두면 한 대박 나와요. 그냥 바게스만 놔두면 바게스? 바구니? 그것만 놔두면 그 물이 채워져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걸 붓는 거죠. 여러분 그걸 부으면 그
그 안에 있던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들어오는 거죠. 호수가 열려있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면 그분이 들으셔요. 아버지야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들으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지 않으신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장애자는 배제해요.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도 이렇게 소아마비 걸려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요. 또 소경이 되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장애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야라고 그들의 삶에 인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흑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수준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장애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장애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린아이가 장애가 있다면요, 그 장애를 하나님이 치유하는 걸 기뻐하시고요, 그 삶의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무너뜨리는 걸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장애를 치유하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장애도 치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해야 되는 일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세포가요, 기뻐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웃으세요 라고 하니까 웃으니까요, 암이 막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시고요, 우리가 전진할 때 성령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어떻게 풀어놓을지를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육신적 욕망만 따를 때에 사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당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믿어지지 않는 만큼 믿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라고 결단한다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기도받아서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차례 기도받아서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암 있는 사람이 한 번 기도받아가 치유되고 암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한 달, 2달씩 기도받아가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기도받으면요,
좋아져요. 진짜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의학에 의지해가지고 다시 전진하다가 몇 달 만에 또 더 중한 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그 의학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의학을 통하여서 전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같이 알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을 찾으십니까?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십니까? 능력 있는 목회자를 찾으십니까? 능력 있는 새로운 존재를 찾으십니까? 찾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스스로 승리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유익,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서 지식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어떤 사람 목사님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모님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어떤 찬양하는 분은 찬양을 잘하도록 나타났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은사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 찬양하는 찬양자에게 찬양을 잘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예요. 내게 이것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다르게 착각한다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이것은요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요. 요한이 있어서 감사해요. 마태가 있어서 감사해요. 또 누가가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헬스클럽하고 비슷해요. 헬스클럽 가면요 돈 내야 되잖아요. 회원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치가 옵니다. 뭐 PT 한번 봤는데 5만 원 하더라고요. PT 한번 봤는데 이랬다 앉았어. 기계 쓰는 방법, 복근은 어떻게 5만 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면서요 그 사람이 가르쳐줘요. 지금 필요한 거는요 등 근육을 강화해야지만이 50견이 아닙니다. 그럼 몇 번 가르쳐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식스팩이 나오기는 이렇게 몇 번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 갚버려요. 5만 원 주고 갚버려요. 그 다음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요. 등 근육이 강화될 때까지, 식스팩이 나올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요 코치 보니까 얼마나 막 상체 벗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식스팩 나오는데 이야 내가 이게 유명한 헬스클럽에 등록했으니까 이게 등록만 해도 이곳에 오기만 해도 나는 식스팩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가 당신을 장악할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당신은요 더 힘들 거예요. 해야 될 게 뭐죠?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기도하고 가르쳐 준 대로 연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등록하는 거죠. 또 뭐죠? 올 때마다 감사하고 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제는 자녀의 권세, 오늘은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반드시 역사합니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다. 이야, 내 문제가 목사님이 다 해결해 주겠냐? 저 해결해 줄 마음 없어요. 성령님이 아실 거예요. 아, 목사님한테 교회 오면은 막 부유한 재정이 막 수억이 막 수천억이 막 온다면서요. 아, 진짜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 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달리 말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반드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도우실 거예요.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을 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에 오셨다는 걸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 누리고 나타내고 입증해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일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 땅에 입증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주에 크게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무기력증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내 세포가 새로워질지어다. 면역체계가 좋아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완 몸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폐의 기능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신성한 건강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여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이 내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합니다.